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32번째 강해 시간 그물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온고지신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온고지신. 이 말은 공자의 논어의 위정편에 나오는 말인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온고이지신 가이위사의. 온고이지신 가이위사의. 온고라는 말은 옛 것을 익힌다라는 말이고요. 지신은 새로운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옛 것을 익힘으로 새로운 것을 알게 되면 가이위사의, 다른 사람의 스승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옛 것을 익혀서 새로운 것을 더하여 알면 능히 가히 다른 사람의 선생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정확한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을 인정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나이 있는 분들을 지혜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옛 것을 알고 또한 새 것도 아는 것이죠. 요즘 젊은이들이 새 것을 알고 옛 것을 모르면서 새 것만 가지고 주장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옛 것을 익히고 새 것을 배우면 능히 다른 이의 스승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로는 참 합당하고 옳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그렇게 그릇되지 않죠. 그런데 오늘 조금 다른 의미로 생각을 해보면 온고이지신을 넘어서 예수님께서는 온신이지고, 옛 것을 익혀 새 것을 배우는 것을 넘어 새 것을 통해 옛 것을 배워가시는, 새 것을 통해 옛 것을 완성하시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옛 것을 익혀서 새 것을 설명을 하세요. 옛 것을 통해, 그 옛 것을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 가르침, 구약, 그리고 새 것, 신약. 구약에 대해서 알고 있는 예수님이 신약의 메시지를 선언하고 선포하시기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옛 것을 알고 있는 예수님이 신약을, 구약을 통해서 당신의 삶을 해석하고 설명하시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는 새 것으로 옛 것을 완성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율법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냐? 율법이 지시하는 바가 무엇이냐? 예수님이죠.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새 것은 무엇이냐? 새 것은 천국 복음을 뜻한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옛 것을 통해서 새 것을 알아야 되는데 옛 것을 통해서 새 것을 모르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옛 것은 알지만 새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그들은 율법을 알고 구약을 알고 그것을 가르치기도 하는 사람들이지만 그 율법이, 구약이 지시하는 바, 가리키는 바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취하신 방식은 예수님 자신이 천국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심으로, 권능을 행하심으로 천국을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구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마태복음 8장, 9장에서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올 때, 메시아가 도래했을 때 되어질 일들, 그 일들을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새 것을 통해, 천국 복음을 통해, 천국을 이루심을 통해 내가 메시아다, 너희들이 기대하고 바라고 구하던,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그래서 그 구약의 메시지를 가지고 너희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자의 말씀이 옳죠. 옛 것을 익힌 자들이 새 것을 이해하고 비로소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스승이 되어지는 것인데, 성경의 이야기는 그것을 넘어서 새 것을 통해서 옛 것을 알게 하는, 새 것을 통해서 옛 것을 깨닫게 하는 완전히 뒤집힌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이고 예수님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고이 지신을 넘어서 온신이 지고 새 것을 통해 옛 것을 알게 하는 은혜가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물 비유,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물 비유인데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7가지 천국 비유 가운데 7번째 비유입니다. 마지막 비유이면서, 그런데 이 마지막 비유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천국을 이렇게 비교합니다.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물 비유예요.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47절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것을 확인할 수 있냐면, 이 비유의 내용이 우리가 이미 살폈던 가라지 비유의 내용과 두 번째 비유의 내용과 거의 같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경이 이 쌍둥이 비유라고 해서 굉장히 비슷한 것들을 묶어두는데, 이 7번째 비유는 두 번째 비유와 굉장히 닮아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 이게 비정상적인 확장, 비정상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게 양적으로 질적으로 확장되어진다, 성장되어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비정상적인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 성장의 측면에서 같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살폈던 밭에 감추어진 보화 비유와 진주를 사는 비유, 그것은 자기 재산을 팔아,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샀다, 진주를 샀다라는 것입니다. 내용이 같죠. 차이점이 있다면 이런 것입니다. 차이점은 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우연히, 진주를 발견한 진주 장사는 구도자의 마음처럼 찾고 구하고 구하다가 발견한 것이죠. 그러나 결과는 같아요. 모든 소유를 팔아 그것을 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쌍둥이 비유를 가지고 내용을 한 번 더 반복해 주고 있는데, 오늘 이 비유는, 그물 비유는 두 번째 비유인 가라지 비유와 쌍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이
반복되는 내용들이 많아요.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49절에 세상 끝 했는데 40절에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세상 끝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50절에 있는 말씀은 42절 말씀과 똑같습니다. 50절 전체가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42절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죠. 41절과 49절에 천사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리고 43절과 49절에 의인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똑같아요. 어떤 주인의 밭에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것, 어떤 그물 안에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함께 있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내용은 똑같은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교육에 있어서 좀 탁월하신 것 같아요. 반복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반복은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것이 반복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들었다고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듣는 것, 다시 듣고 다시 듣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복은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 제국의 로마 공의회 의원이었던 마르쿠스 포르키우스 카토, 이름이 어렵네요. 데카토라고 불려지는 이 사람이 원로원 연설을 할 때마다, 자기에게 연설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말끝마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카르타고는 멸망되어야 한다. 카르타고는 멸망되어야 한다. 카르타고는 멸망되어야 한다. 카르타고는 멸망되어야 한다. 말끝마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BC 2세기경까지 카르타고는 이 북아프리카 해안 지역에 있는 페니키아인들의 도시 국가였는데 로마 제국과 이렇게 힘을 겨룰 정도로 강력한 도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카포가 계속같이 카르타고가 망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카포가 죽는 해에 로마가 카르타고와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게 3차 포에니 전쟁인데 이 전쟁에서 카르타고를 물리치고 로마가 큰 제국으로 일어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말대로 사람들은 카르타고를 멸망시켜야 된다라는 말에 압도되어 있었던 것을 확인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가 민족을 분열시키며 예를 들면 유태인 말살 정책을 펼칠 때 그것이 처음부터 사람들의 마음에 옳다라고 여겨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계속같이 반복하고 반복했더니 어느 순간 유대인들을 무참히 죽이는 일들을 서슴없이 불편함 없이 행하고 있는 독일 국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도 비슷하죠. 요즘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우리가 일본에 관해서 우리가 보는 기사나 내용들을 살펴보면 일본의 극우 세력들이 그들이 과거의 역사를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교육하잖아요. 그 결과 일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많은 생각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 인식과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똑같은 역사인데 시간이 지나서 무엇을 들었는지, 무엇을 반복했는지, 어떠한 반복이 있었는지에 따라 생각과 판단의 결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에게 이런 권고를 하고 싶은데, 예를 들면 성경 공부, 제자훈련을 한 번 했다고 여러분이 나 이제 그거 알아, 나 그거 경험했어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듣고 또 듣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똑같은 성경 공부를 지금 뭐 수십 차례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게 제게 쌓이는 거예요. 할 때마다 새롭고, 그리고 이 채워진다는 느낌, 채워지기 때문에 어떤 느낌이 있냐면 그냥 그 채워진 것들이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는 느낌입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말씀이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행하여지는 거예요. 말씀을 채우다 보니 제가 그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말하다 보니
그것들이 반복되다 보니 그것이 자연스럽게 제게서는 그냥 흘러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들려진 말씀, 그것을 내가 그냥 한번 듣고 내가 그거 알았으니까, 경험했으니까 하고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반복되어서 우리를 채울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결과로, 열매로 맺어지는 일들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반복의 기법을 사용하시는데요. 예를 들면 씨를 뿌리죠. 좋은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근데 두 번째 비유에서도 자기 밭에 주인이 씨를 뿌리지만 그 반대편에 있는 원수도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세 번째, 네 번째 비유로 들어가면서 겨자씨를 뿌린다, 그리고 누룩을 넣는다, 그것도 누룩을 집어넣는다, 뿌린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계속같이 반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교육하시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7번째 비유, 금일 비유는 그래서 가라지 비유의 반복이에요. 사실은 내용이 똑같습니다. 굳이 차이점을 찾아보자면, 제가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한번 봤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이런 거예요. 가라지 비유에는 곡식을 거두어 드린다, 그리고 그들을 의인들이 인정받는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오늘 그물 비유에는 물론 이제 좋은 고기를 그릇에 담는다라는 표현도 나오지만 그것보다는 의인들이 어떻게 되어질 것에 대한 표현보다는 악한 자들이, 나쁜 고기가 어떻게 되어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악한 자에 대한 심판이 강조되어 있는 비유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을 때 어떻게 되어질 것이냐가 아니라 악한 자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져 불태움을 당할 것이고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곧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심판이라는 말은 분리된다라는 말이에요. 나누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이 심판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샤파트라는 말에서 파생되는데요. 이 말이 분리하다, 차이나게 하다, 그런 말이에요. 이 샤파트라는 말이 헬라어로 옮겨지면서는 크리시스라는 말로 바뀌는데요. 이 말 역시도 구분한다, 그런 말이에요. 크리시스, 구분한다. 이 말이 헬라어가 이제 영어의 기초가 되어지는데 영어로 넘어오면서는 크라이시스, 크리시스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됩니다. 이 크라이시스라는 말은 위기라는 말이고 고비라는 말이에요. 위기, 고비, 그 순간에 뭘 해야 되느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위기의 순간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 결과는 확연하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누어진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심판이 있다, 나누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한 어떤 내용을 몇 가지로 말씀드린다면 이런 것인데요. 심판은 첫째, 절대적이다라는 거예요. 심판은 절대적이다. 이 나누어짐은 절대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냐? 우리는 양쪽에 양발을 거치고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의 때에 한쪽에 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물 안에 있을 때에는, 아직 추수되기 전에는 가라지가 섞여 있는 그 밭에 섞여 있었지만, 그러나 반드시 나누어진다. 절대적이다. 그리고 이 나누어지는 결정은 언제 되는 것이냐? 세상 끝에 되어지는 것인데, 세상 끝에 나누어지지만 이것이 이미 지상에서 결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라지 씨는 가라지가 되는 것이고 밀은 밀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고기는 좋은 고기고 나쁜 고기는 나쁜 고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씨를 받아들이느냐, 나쁜 씨를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미 우리는 결정된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씨를 받아들였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나누어지는 것이겠지만 이미 이 땅에서 분리는 결정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 한쪽에 우리가 선택을 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방식이 되었던 한쪽의 값을 지불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우리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분리는, 이 심판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때 가서는 회개해도 늦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때는 늦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예전에 유명한 그 광고 카피라이터 중에, 지금은 LG죠. 옛날에는 금성 TV 광고에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LG가 아니지, 금성 TV를 여러분이 사셔야 10년 동안 고장 안 나고 잘 쓸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잖아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근데 이 말을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받아들이느냐, 어떤 씨를 받아들이느냐, 어떤 믿음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이 갈리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한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선택 가운데 있고 심판 가운데 있고, 그리고 이 좋은 고기 아니라 나쁜 고기의 편에 선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어떤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 50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운대요. 왜 우는 것일까요? 울면서 회개하는 것입니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면 왜 거기서 우는 것입니까?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후회의 눈물일 뿐입니다. 거기서는 회개해도 소용없어요. 후회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을 후회하는 것이고, 기회가 있었을 때 그릇된 것을 붙잡은 것을 후회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를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가는 거예요. 눈물 흘리며 이를 가는 이 말씀을 이미지화, 드라마화한 내용이, 저는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예수님의 또 다른 비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생각하게 합니다. 거기 보면 부자는 이 땅에서 부자로 호화로운 잔치 가운데 있다가 죽었고, 나사로는 거지로서, 더군다나 질병이 있어 개가 헌대를 앓는 그 고통 속에 구걸하며 살다가 죽었는데,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곧 낙원에 가 있는 것이고, 부자는 지옥에 불 가운데 들어가 있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을, 예수님이 그렇게 천국과 지옥을 예를 들어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의 저는 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왜 예를 들면 이렇게 영상에 보는 거죠. 이를 간다. 누군가 이를 갈고 있다. 풀물불 속에서, 지옥에서 이를 갈고 있다. 왜 이를 가는 것일까요? 첫째는 고통스러워서입니다. 그 불 가운데 있는 고통 때문에 우리가 힘들면, 아프면 막 이렇게 입을 이렇게 앙다물듯이 이를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통이 그 고통을 극대화시키는 내용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부자에게, 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누렸고 나사로는 살았을 때 고생했는데 너 그거 기억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지옥에 갔을 때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도 하겠고, 이 땅의 것들을 기억하니까 고통이 더 커지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는 호화롭게 잘 살았는데, 배부르게 잘 살았는데 여기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게 없으면, 그 기억이 없으면 그냥 말 그대로 고통 속에서 태어나고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면 고통이 그냥 운명이겠거니 하겠지만, 전에는 내가 이렇게 좋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힘들구나 라고 하는 것이 그 마음에 훨씬 큰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왜 일을 가느냐, 이런 것이죠. 누군가에 대하여 일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향하여 이를 갈잖아요. 원수를 생각하며 이를 가는 것인데, 아마도 이 부자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부자는, 예수님의 비유 속에 있는 이 부자는 어쩌면 유대인일 가능성이 있는데,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처럼 여기는 걸 볼 때에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는 지옥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에게 복음이 아닌 자기에게 율법의 가르침을 준 누군가에 대해서 이를 갈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못된 복음을 심어준 사람, 내 마음의 밭에 겨자씨, 가라지, 누룩을 집어넣은 그를 향해서 이를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향해서 원망하는 것입니다. 왜 내게 참된 것이 아니라 거짓된 것을 주었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또한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재밌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속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나사로를 내 형제들에게 보내달라. 나에게 5 형제가 있는데 그들이 나사로를 보고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재밌게 해석을 하는데, 이 부자가 지옥에서, 불 가운데서 형제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요청했겠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를 갈고 있듯이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원망하며 이를 갈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재밌는 표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지옥에서, 불 가운데서, 심판 가운데서 많은 이들이 후회하고, 그리고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이를 갈며 누군가를 원망하고 이를 갈며 그 고통을 견디내야만 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천국 비유 가운데 7번째 마지막 비유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천국 그러면 아름다운 것, 좋은 것, 눈물 없는 것, 이것이 우리의 관념 속에 있는 천국인데,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메시지 속에서 이와 같이 눈물 흘리며 이를 가는 일이 있다, 이게 천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천국을 자꾸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장소의 개념으로 그리고 명사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이런 것들이 해석하기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렇게 7번째 비유까지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51절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 모든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를 너희들이 깨달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7가지 비유를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러분 이 비유를 깨달았습니까? 다시 한번 이 7가지 비유를 정리해서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는 이 천국 비유를 새롭게 이해를 하면서 이렇게 이해해 보고자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린다. 그 씨가 뭐 길가밭에 혹은 돌짝밭에, 가시밭에, 좋은 밭에 떨어졌다, 그런 이야기죠. 근데 밭의 비유가 아니라 씨 뿌리는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 씨, 복음이 뿌려짐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시작, 천국의 기원이 무엇이냐? 복음이 우리 가운데 왔다라는 것이죠. 씨가 뿌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부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씨를 뿌리고, 2번째 비유 속에 농부이신 하나님이 자기 밭에, 인자가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데, 반대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과 반대편에 이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세력, 원수가 등장을 하죠. 원수도 열심이 있어요. 마귀의 가장 좋은 이 인격은 뭐냐면 성실함이랍니다. 마귀는 성실하게 일해요. 마귀는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가라지 씨를 뿌린다. 겨자 씨를, 거짓된 성장주의를 교회 안에 둔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 같은 잘못된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을 교회 안에 넣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마귀의 일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있고 마귀의 복음이 있어요. 그리고 5번째, 6번째 비유는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보화와 진주가 발견되어졌을 때, 내가 그것을 우연히 발견했던,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우연히 내게 복음이 들려졌을 때, 아니면 구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인생에 대한 궁극적인 물음을 가지고, 우리들의 죽음 이후에 대한 궁극적인 물음을 가지고 도를 얻기 위해, 깨달음을 얻기 위해 찾고 구하다가 예수 복음을 만난 경우가 되었든, 어떤 경우가 되었든 복음을 만났을 때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전 재산을 팔아 그것을 산다는 의미처럼 우리들의 인생이 송두리째 그것에 내어 맡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냥 나 예수 믿어, 나 예수 믿지,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되, 그 입으로 시인하는 결과가 무엇이냐? 박해요, 환난이요, 순교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 예수를 믿는 것,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그 복음에 대하여 내 전 삶을 들여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그 복음의 씨를 내 삶 가운데 붙잡은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좋은 고기로, 좋은 곡식으로 거두어 드려지는 것이고, 그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복음의 가치를 지불하지 못하고 그 복음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어리석은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내침을 받고 버림을 받고 풀무불에 던져지며 그들의 인생이 후회하며 눈물 흘리고 이를 갈며 고통 가운데 이를 갈며 누군가를 향한 원망 속에 점철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7가지 비유를 다시 말씀드리지만 동사로 이해하지 말아라. 명사로 이해하지 말아라. 명사는 은유라면 그렇겠지만 이것은 비유다, 이야기다. 이야기는 동사로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천국이 사람이냐, 천국이 진주냐, 천국이 겨자냐, 천국이 누룩이냐, 아니잖아요. 내용은 뭐냐면 씨를 뿌린다, 씨를 뿌린다, 씨를 심는다, 누룩을 넣는다, 그런 얘기예요. 진주를 산다, 보물을, 밭을 산다, 그리고 그물의 고기를 나눈다. 이 동사입니다. 천국은 우리 가운데 명사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사로 주어지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명사의 천국은 우리가 죽으면 갈 거예요. 그곳은 분명히 있습니다. 새하늘 새 땅을 저는 신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너희 가운데 천국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그 통치하심 속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 아래에 있는 우리들이 동사로 천국을 살고 천국을 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 비유의 의미를 깨달았느냐, 51절 주님이 물으실 때에 우리가 오늘 이 제자들처럼 대답하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반응하죠. 51절 하반절에 그러하오이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렇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깨달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 이해했어요, 그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천국의 비유 7가지를 새롭게 이해했고 잘 이해했고, 아, 나 이제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어요, 그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깨달은 바를 믿고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한 것이죠. 이것이 깨달은 것입니다. 깨달은 바를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입니다. 아는 명사가 아니라 깨달은 대로 살아가는 동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결과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요한 1서 2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그럽니다. 그냥 쭉 읽어서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이런 겁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써서, 편지를 통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써서 보내주는데 이건 새 거가 아니야. 이건 옛 거야. 이미 너희가 알고 있는 거야. 그런데 내가 새로 써서 보내는 거야. 또 써서 보내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또 써서 보내느냐? 이런 것입니다. 이 앞의 내용에는 요한일서 2장 앞부분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너희들 죄 짓지 말아라. 그런데 죄 지어도 된다. 죄 지어도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런데 죄 짓지 말아야 될 이유는 너희들이 죄를 안 지으면,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면 너희들이 나 예수를 안다라고 사람들이 여겨줄 거다. 너희들이 예수를 안다면 죄를 짓지 않는다. 너희들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다면 아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내가 왜 새 계명을 써야 되느냐? 이미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건데 안 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쓰는 거야. 살아라.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죄 가운데 살아가느냐? 죄 짓지 말고 살아가며 살아라. 예를 들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지만 새 게 아니야. 새 것이 아니야. 옛 것이야. 그러나 내가 새로 너희에게 쓴다. 너희들 말씀대로 살아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다는 것은 천국에 대한 비밀을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내 삶을 주장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을 주장하실 수 있도록 주께 내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내용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물, 이 그물을 어떤 이들은 교회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물에 각종 고기가 모였는데 나중에 나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안에도,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 이러면 또 실망할지 모르니까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지만, 그런데 여기서 각종 고기가 원어적인 의미로는 모든 고기예요. 모든 고기. 그러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모든 영혼인 것이죠. 예를 들면 가라지 비유에서 밭은 세상이다 그랬어요. 밭은 교회가 아니라 밭은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한 영혼도 이 심판대 앞에서 벗어나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런 의미에서 이 그물은 교회라기보다는 심판의 그물인데, 처음부터 심판의 그물이었느냐? 아니죠. 농부가 농심을 가지고,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밭에 곡식을 맺도록 열심을 내시고, 그리고 그릇된 밭을 옥토가 되도록 일구어 가시는 농부의 수고가 있는 것처럼 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물질을 하되 애쓰고 수고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마음이죠. 그래서 저는 이 그물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은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난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 안에 있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십자가의 공로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그물에 있는 자, 그 은혜의 그물을 다른 의미로 심판의 그물, 마지막 때가 되면 심판의 근거가 은혜예요. 은혜가 있었는데도 은혜에 반응하지 않았기에 심판하는 거, 이게 원리입니다. 은혜의 그물, 주님께서 열심을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그물 아래서 은혜로 반응하지 않았던 인생들이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나누는 과정 가운데 나쁜 고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 뭡니까? 먹을 수 있냐 없냐 그런 거죠. 예를 들면 먹을 수 있는 것을 정한 것이다. 레위기에는 예를 들면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이 정한 것이고 그것이 없으면 부정한 것이라고 구분을 해요. 구분입니다. 여러분, 좋은 고기, 먹을 수 있는 것,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이고 먹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망각한 것,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 복음을 인정하지 않은 것, 그들은 결국은 나쁜 물고기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결국에는 갈라내는 것이죠. 가라지 비유도 갈라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다시 한번 많은 비유들로 설명을 하시는데, 거기서도 수많은 갈라짐의 현상들이 나타나요. 남자 둘이 밭에서 일하는데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남겨지고, 여자 둘이 맷돌을 가는데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남겨지고, 10처녀가 있는데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로 구분되어지며, 달란트 받은 종들이 있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충성된 종과 1달란트 받은 게으른 종으로 구별되어지고, 양과 염소로 구별되어지고, 수많은 갈라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비유의 내용들이에요. 그 갈라짐의 자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은혜의 그물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그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다 좋죠. 그러나 때가 되면 이 은혜가 근거가 되어진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나누는 과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좋은 고기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버려지는 가라지가 아니라, 버려 불태우는 가라지가 아니라 곡식들이 되어지는, 알곡들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어진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은혜를 은혜되게 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깨달았느냐? 깨달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52절에 그러므로 깨달았냐? 그러면 너희는 천국의 제자단 서기관이다 라고 얘기해요. 7가지 천국 비유 이후에 한 가지 비유를 또 들어요. 천국의 서기관은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가져오는,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천국의 서기관은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다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 비유와는 다르죠. 다른 비유지만 이 모든 것을 깨달은 사람, 천국 비유를 깨달은 사람은 천국의 서기관과 같은데 그 사람은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서기관이 집주인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서기관은 일단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집주인과 같다고 했으니까 집주인을 먼저 생각해 보면, 이 집주인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가지고 나온대요. 이 헛간이라고 표현했지만, 죄송해요. 이 곳간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곳간이 원어적인 의미로는 트레저,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내 보물 창고, 자신의 보물 창고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갖고 온다는 것인데, 유대교 전통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새 것과 옛 것은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 가운데 새 포도주 그리고 옛 묵은 포도주 비유가 있었죠. 그것을 우리가 연상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포도주 창고에 가서 새 것을 갖고 올지 옛 것을 갖고 올지 그것을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주인은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연애에 합당한 것이 새 포도주인지 옛 포도주인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서기관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들의 회당, 성전 말고 모이는 회당, 회당은 크게 구역이 2구역인 것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지는 회당이 있고 그 옆에 또 다른 방이 있는데 그 방은 두루마리 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루마리 방 안에는 뭐가 있냐면 성경을 기록한 두루마리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두루마리를 사서 거기에 보관을 합니다. 그러면 두루마리들이 많이 보관이 되어 있겠죠. 이렇게 선반 같은 데 예를 들면 두루마리가 보관이 되어 있으면 그 보관된 두루마리 중에 서기관이 무엇을 하냐면 그날 회당에서 모임이 있을 때 어떤 두루마리를 가져올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새 것을 가져올지 옛 것을 가져올지, 예를 들면 어떤 말씀을 가져와서 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지를 결정하는 역할이 누구에게 있느냐? 서기관에게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이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는 서기관이 이 두루마리를 갖고 와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옛 것과 새 것, 초반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구약과 신약이라고 표현한다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고 표현한다면,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천국의 서기관은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
율법의 서기관들은 구약에 매여져서 옛것에 매여져서 새것을 해석하지 못하며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지금 있는 이것을 가지고 옛것을 해석해내기도 하고 옛것이 지금의 이 결과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을 알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온고이지신을 넘어 온신이지고를 예수님께서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옛것을 익혀 새것을 배우는 것을 넘어 새것을 통해 옛것을 깨달아 알게 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통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심령들이 구약의 가르침, 옛것의 가르침마저도 그리스도에게로 끌어올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도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형식적인 것으로 새 것이 있고 내용적인 것으로 새 것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새 것은 내용적인 새 것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형식적인 새 것은 이런 것이죠. 우리가 갓난아기를 보면 새로운 아기, 새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형식적으로 갓난아기가 새 사람이지만 영적인 의미로는 갓난아기도 새 사람이 아닙니다. 갓 태어난 아기도 옛 사람이죠. 새 사람은 누구냐? 나이가 어리냐 늙었느냐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거듭났냐 거듭나지 않았나지. 거듭난 자가 천국을 보리라. 거듭난 자가 새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도 아는 말씀인데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그럽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다 옛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좀 농담처럼 이야기하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얘기는 해 위에 새 것이 있는 거죠. 해 위에 그냥 구조적으로 천국이라고 치면 하나님의 나라가 새 것입니다. 주님은 새 하늘 새 땅을 우리 가운데 가져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 것을 이해하고 해석하게 하는 것입니다. 새 것이 무엇이냐? 새로운 차원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대해서 깨달으면 이 땅의 삶을 능히 해석해내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깨달으면 내 현재의 삶의 고난이, 내 현재의 삶의 어려움이, 내 현재의 삶의 위기가 새롭게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은 일반적인 사람과 전혀 다른 해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는 복음의 메인자이고 복음의 증거자인데, 하늘의 가치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이 땅에 있는 자기 삶에 주어진 모든 일들을 영광스러운 것은 오히려 이 땅의 영광스러운 것은 배설물로 여기고 이 땅의 고난과 환난은 주를 위한 영광으로 여기는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므로 우리가 새 것으로 옛 것을 익혀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새 포도주를 우리 가운데 주시죠. 그것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알면, 이 모든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천국의 서기관과 같은 존재가 되어질 것입니다. 천국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통해 이 땅에 우리가 두 발 딛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온신이지고 새 것을 통해 옛 것을, 하늘의 것을 통해 땅의 것을, 영적인 것을 통해 육적인 것들을 해석해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통치 속에, 다스리심 속에 천국으로 만들고 천국으로 세워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천국 비유의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들을 깨닫는 것을 넘어 결단하십시오.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복음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 안에 사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음으로, 이 말씀으로, 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금의 삶을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그 해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